2020년 4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에스겔 4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부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금방 읽어드린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읽어드린 말씀은 에스겔 45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고 묵상하고 또 해석하고 우리가 연구해 갈 때 아주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어떤 신박한, 요즘 말로 좀 신박한 뭔가 이렇게 내 머리와 마음을 때리는 굉장히 그 큰 아이디어와 같은 뭔가를 새로운 것을 던져주는 그런 말씀들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고 말씀의 넓이와 말씀의 이 놀라운 이 지경을 깨달아 알면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깨닫기에 그 말씀에 대한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신박한 접근, 이렇게 전혀 좀 들어보지 못했, 너무 괜찮아, 이런
사건들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그런 설교들 또 그런 이해들에 우리가 마음이 쏠리다 보니까 어떤 실수가 일어나냐면 보편적인 접근, 흔히 말하는 얘기로 뻔한 소리에 우리가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접근이 아주 더 중요하고 보편적인 이 해석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묵상해가면서 이런 것을 참 놓칠 때가 많죠.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의 말씀은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환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 환상에 대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어렵죠. 그러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그리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을 우리가 해석하거나 환상을 이제 이해하고 묵상할 때 실수하기 쉬운 게 뭡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할 때도 뭐 인이 뭐냐, 나팔은 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꾸 뭐냐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부터 좀 떨어지고 이격되어서 말씀을 오도하거나 오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환상은 어떤 거냐면 비전이잖아요. 뭐 영어는 잘 못합니다만 illusion, 환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illusion이 아니라 바로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성,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 심정이 바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 43장, 40장부터 48장까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방향성과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오늘 45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땅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런 땅이 있다라고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그 땅,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다시 정착할 때 땅을 배분받게 될 터인데 그 땅에 뭐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란 것은 참 중요하죠. 땅은 우리의 이 시대로 치면 자산이요. 우리의 삶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됩니다. 그 땅을 배분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얘기하면서 이 1절부터 5절에 보면 뭘 얘기하십니까? 자,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라.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새로운 성전의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땅을 내어놓아라는 것이죠. 너희가 땅을 받을진데 그 땅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며 그 땅에 거룩한 땅으로 삼고 거룩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땅의 가장 중심에 성전을 삼으라는 것이죠.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고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계속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 있을 땅이 있는데 그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너희들의 땅의 중심에 그 성전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있다가 돌아왔을 때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자신들이 살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살 땅 중요하지. 그래, 중요한데 내가 너희들한테 줄 텐데 그 땅의 중심에 바로 나의 성소, 나의 성전이 있어야 돼. 라는 말씀이죠. 이게 막 보면서 너비가 만척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땅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성전이 있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받을 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이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땅인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삶의 중심은 바로 내가 임재하는 거야. 너의 삶의 중심은 바로 나의 영광이 있는 거야. 너의 삶의 중심은 바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야.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늘 우리의 형편이 각박하든 뭐 여유롭든 안정적이든 불안정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1절부터 5절, 뭐 6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반복되면 아주 중요하다. 예. 근데 오늘 이 1절부터 6절에 단어 하나가 11번이 나옵니다. 맞추시는 분은, 머리가 좋으신 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11번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카데시라고 하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이 지역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어릴 때, 강대상이라고 하죠. 지금 제가 이 강대상에 서서 안 하고 앉아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강대상에 올라올 때는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신을 벗어라. 이래갖고 신발 벗고 올라오고, 뭐 저 같은 어린아이들이 함부로 올라오면 큰일 나는 뭐 그런 강대상, 거룩함.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좀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거룩함이라면 좀, 완벽한, 흠결이 없는, 물론 말은 맞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건 하나의 죄도 없는 정말 완벽하고 깨끗한 상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거룩의 진짜 의미를 조금 상실하게 돼요. 정말 흠이 없고 아무 결도 없는 정말 순전하고 완전 백색의 상태가 거룩이고요. 예, 그 거룩한 땅이 있고 거룩한 임재가 있고 거룩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란 뜻은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그 거룩이란 건 어느 누구에게도 무엇에도 통제되지 않고 조종되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다. 이 거룩이란 뜻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 성소를 지으시고 하나님 거룩한 임재와 거룩한 영광을 보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은 나는 누구에게도 통제받거나 조종당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의 어떤 존재로부터도 어떤 정신, 어떤 가치로부터도 나는 통제받지 않는다. 나는 거룩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함, 거룩함, 네 삶의 중심에 거룩함.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이 하나님 거룩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잘 사는 거요? 착하게 사는 거요? 예,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장 본질적인 이것을 빠뜨리면 안 되는 거룩은 뭘까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통제받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조종당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인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 그리고 이 거룩한 땅,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 지어놓고 여기 거룩하니까 신발 벗고 올라오고 말이야 모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네 삶의 중심에 내가 없다면 그것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는 거룩합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좀 묵상을 깊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묵상하겠습니다. 거룩함. 자, 그리고 나서 이게 6절까지 아까 우리가 뭐 설명을 들었는데 6절에 보면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들리고 7절에 보면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땅 좌우편에다가 왕의 땅을 주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성전이 있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성읍이 있고 그 성읍을 바깥에 뭐가 있는 것이죠? 왕궁이 있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자고 했는데 하나님이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그러나 이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의 왕궁 옆에 있었습니다. 즉 왕궁을 중심으로 성전이 옆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판을 갈아엎으세요. 성전이 중심에 있고 왕궁은 멀리 있습니다. 아까 제가 거룩이라는 말씀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거룩인 것이죠.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이 지배하는 실효적인 그 힘들이 성전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죠.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그 능력들이 성전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죠. 성전은 이스라엘 삶의 중심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바깥에 세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 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왕의, 즉 세상의 중심, 세상의 그 실효적인 권력과 가치들이 우리의 삶에 드글드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뭐 거룩한 백성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는 왕궁이 들어와 있지 않냐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두 종류 어떤 선지자일까요? 예, 왕궁을 중심으로 한 중심 세력을 가진 선지자들, 즉 왕궁 옆에 있는 선지자들. 다른 선지자들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바깥에 있었습니다. 사이드에 있었던 것이죠. 번외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궁 중심 세력과 항상 투쟁을 합니다. 갈등하죠. 왜냐하면 중심에 있는 자들은 항상 왕궁을 대변하고 이 사이드에 있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들은 왕궁을 대변하지 않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왕궁은 바깥에 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바깥에 있어야 될 게 과연 뭘까요? 혹시 우리의 중심에는 왕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8절, 9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쭉 보면 이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들이 어떻게 했다 그러죠? 압제했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전에는 압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도 보세요. 9절도 보면 왕이 뭘 하면 안 된다고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해버리고 백성을 속여 빼앗는 것을 그쳐라. 그쳐라고 하십니다. 왕에게 뭔가를 그쳐라고 하시는데 뭘 그치라고요? 포악과 겁탈과 속여 빼앗는 것. 이게 뭐냐면 세상은요. 적자 생존, 약, 육, 강식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고 강한 자가 가지고 강한 자가 거머쥐는 거죠. 강한 자의 대접을 받는 것. 그 아무도 세상에서는 아무도 뭘 하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내 돈인데 뭘 이러면서 돈 자랑하면서 살면 그거 뭐 뒤에 가서 욕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도 뭐 말할 수 없잖아요. 세상의 힘은 그렇습니다. 돈 가지고 빼앗고 더 가지고 더 누려서 남보다 위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권세, 세상의 권세, 시대의 권세거든요. 하나님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쳐라. 포악과 겁탈과 이 겁탈이라는 것은 힘을 사용해서 빼앗는 것입니다. 가진 자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진 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저는 가진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예요. 을에게 갑은 어떻습니까? 가진 자입니다. 병에게 을은요, 을이 가진 자입니다. 예. 정에게 병은요, 병이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진 자의 사고, 우리가 가졌다, 위에 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정신에 따라 압제하고 포악하고 겁탈하는 것. 강제로 빼앗거나 강제로 어떻게든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챙겨가고 내 것을 만족시키려 하는 것.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쳐라. 그치라고 하십니다. 그거 좀 안 좋은 것 같아가 아니라 그칠지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치라. 뭘요? 세상의 정신을.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 단어 3번 반복됐죠? 뭡니까? 공정, 공정, 공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와 불공정을 거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이 다 그래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의와 불공정을 거치라. 그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공정함으로 연결되죠.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신다고요? 공정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중심에 있다는 것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뭐로? 거룩한 삶으로요. 공정한 삶으로요. 이것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100% 일치할 수는 없죠.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곧 우리의 삶의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믿고 거룩한 임재와 거룩한 성소를 구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공정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13절부터 17절까지 쭉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게 재물에 관한 즉 예물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성전세에 관한 얘기이기도 한데 17절만 우리가 보고 마칠까 해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주의 본분은 하면서 뭐 하는 것이다? 재물을 갖추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재물을 즉 군주의 본분이 뭐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군주의 본분은 뭡니까? 예, 권력을 잘 휘두르는 것. 그리고 군주로서 마땅히 권력에 대한 어떤 예우를 받고 존중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이 군주의 의무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백성들이 예배할 뿐 아니라 이 군주도 동일하게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소가 그 땅 중심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왕궁은 멀리 있으라. 세상의 정신은 멀리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신다고? 공정한 삶이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다? 군주의 본분은 그 시대의 왕들의 그 폭력과 폭거와는 달리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군주의 본분은 뭐라고요? 마땅히 하나님을 극진히 예배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예배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이 연결되죠. 예배는 바로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좀 묵상해 보자고요. 거룩한 삶이 과연 뭘까? 거룩함이란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게 뭘까? 바로 네 삶의 중심은 거룩함이다. 그리고 네 삶의 중심이 정말 거룩한 성소가 있다면 너는 왕궁으로부터 멀어져라. 그리고 그렇다면 정말 네 삶에 내 임재가 있고 내 영광이 있다면 네 삶에서 구체적으로 공정함과 불의와 불공정을 버리고 정의로운 삶을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진다? 예배로 이어진다. 너의 본분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너의 본분은 나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본분은, 너의 의무는 뭐다? 하나님을 극진히 예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귀중한 지표가 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재진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중심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불공정함과 불의함과 이 시대의 정신을 거절하고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고 하시는데요. 또한 그것이 바로 예배로 이어지며 우리의 본분은, 우리의 의무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이 환상에 아버지 거룩한 성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임재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올 수 없음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궁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성전, 아버지 말 거룩한 성전, 어느 누구에도 통제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통제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 아버지 통치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거룩하지 않은 삶, 그 시대의 정신을 쫓아 불의와 폭력과 폭거로 얼그러진 아버지 그 세상의 정신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아버지, 그리하여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우리의 삶에서 공정을 쫓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불의와 불공정의 삶을 그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현실이라고 우리가 아버지 이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불의를 그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크게 울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군주의 본분, 우리의 의무, 우리의 아버지 삶의 아버지 중심은 아버지 뭔가를 잘하고 아버지 뭔가를 누리고 뭔가를 아버지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함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재진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코로나 물론 계속 우리가 확진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더 이상의 지역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담당자들이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순간의 실수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을 텐데 우리가 축복하십시다. 방역 당국, 이 정책 결정자, 그리고 또한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들 우리 축복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잘 진정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경제를 위해서 하나님 무척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시도들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경제적 약자들, 사회적으로 돌봄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계층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반등의 길, 새로운 또 살 길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요. 한국 교회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빛과 소금의 소금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때일수록 더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들 하나님 다음 세대 붙들어달라고 우리 공동 기도 제목 우리가 띄워드릴 텐데 우리 함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아 우리가 아버지 무엇을 아버지 말아 아버지 기도해야 될지 계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아 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버지 말아 급격하게 심각해지고 아버지 말아 악화될 면에 아버지 말아 우리 아버지 말아 아버지 위정자들과 아버지 정책 담당자들 아버지 결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고비를 넘겨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아버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아버지 말아 아버지 주님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말아 아버지 주님 대통령을 위시하여 아버지 정책 담당 결정자들 아버지 말아 아버지 주님 방역 당국자들 아버지 말아 아버지 주님 의료진들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이 사태를 이 상황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아버지 말아 아버지 놀란 지혜 아버지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말아 아버지 경제를 주께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말아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풍요롭게 살아왔기에 아버지 부족함을 모르고 곰팡을 모르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에 아버지 어려워지고 아버지 모든 것이 약화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감사합니다만 또한 아버지 사회적 약자와 아버지 말 아버지 경제적 약자들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속히 경제적인 아버지 말 아버지 곡선들이 완화되고 아버지 말 상승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말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들에게 아버지 새로운 희망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말 아버지 이 시간 이때 아버지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주님 불쌍히 특별히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아버지 오랜 동안 모이지 않음이 아버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오히려 아버지 말 하나님의 부흥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이들이 아버지 말 학생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버지 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말 이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this wonderful name. In this wonderful name. In this wonderful name.